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책 함께 읽기 운동본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저녁 8시 28분입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은 좀 많이 쉬었네요. 두 번째 시간 끝나고 밥 먹고 빨리 공부를 좀 더 하고 자고 싶었는데 공부를 많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도마복음, 살아계신 예수의 비밀의 말씀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내일 이제 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6시 정도에는 일어나야 되고, 내일은 이제 하루 종일 할 만한 일이 예약이 돼 있어서 일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내일 그냥 주식이나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별로 제가 욕심이 크지 않아요. 예, 자, 요거 시간 하기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의 초월성, 예, 문고본으로 나온 책인 것 같은데요. 장폴 사르트르, 지금 현대 유럽 사상 연구회 옮김, 민음사에서 나왔네요. 민음사 책이었어요. 민음사의 문고본인가요? 번호 넘버링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자, 옴기니 소개가 있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옴기니 현대 유럽사상 연구회 서강대 철학과에서 현대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의 모임이다. 프랑스와 독일로 대표되는 현대 유럽의 철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시대의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철학적 저작들을 계속해서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원전 강독과 논문 모임을 비롯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중요한 원전의 번역이나 공동 저술 출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네요. 예, 이런 모임 참 멋집니다. 예, 응원하고 싶어요. 자, 서강대가 이 철학 그리고 종교 이쪽으로 좀 강해요, 보면. 예. 자, 장폴 사르트르 1905년 파리에서 태어났다.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외조부 스라에서 성장했다. 프랑스 고등사범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1929년에는 교사 자격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로 참전해 포로가 되었다가 1941년 수용소에서 석방되었다. 1945년 현대를 창간해 참여 문학을 주창하고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명성을 날렸다. 후설 현상학의 영향 아래 쓴 자아의 초월성을 시작으로 존재와 무, 변증법적 이성 비판 등을 저술한 철학자이자 소설 구토, 자유의 길의 저작이며 문학이란 무엇인가, 집안의 천치 등으로 문학 비평에서도 한 획을 그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다. 다양한 정치 평론은 물론 10편의 시곡도 남겼으며 자서전 말을 집필했다. 1964년에 노벨 문학상을 거절했다. 1982년에 사망하여 몽파르나스 묘지에 안장되었다. 전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지만 장폴 사르트르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전에 자기 자서전인 말을 소개시켜드리면서 말이란 책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례 옴기니 서문 일부 나와 자기 1. 나의 형식적 현존에 관한 이론
2. 반성적 의식으로서의 고기토. 3. 자기의 진료적 현존에 관한 이론. 2부 자아의 구성. 1. 의식의 초월적 통일로서의 상태. 2. 행위들의 구성. 3. 상태들의 임의적 통일로서의 성질들. 4. 행위들, 상태들, 그리고 성질들의 극으로서의 자아의 구성. 5. 나와 고키토 내부의 의식. 3부 결론. 작품 해설. 샤르트르와 유아론의 문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논문처럼 논문인 것 같아. 네. 논문 형식으로 쓴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도마복음 빠르게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도로 좀 나가야 돼서요. 제 47절 냐냐와 도도. 동시에 두 마리 말을 탈 수 없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두 마리 말을 탈 수 없고 두 개의 활을 당길 수 없습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한 주인을 존경하면 다른 주인을 경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오래 익은 포도주를 마시고 곧바로 새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그것이 헌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익은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낡은 천조가리로 새 옷을 깁지 않습니다. 그것이 새 옷을 찢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 같으면서도 뭔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어 읽어보겠습니다. Jesus said, "A person cannot mount two horses or bend two bows, and a servant cannot serve two masters. Otherwise, that servant will honor the one and offend the one. Nobody drinks aged wine and immediately wants to drink young wine. Young wine is not poured into old wineskins, or they might break, and aged wine is not poured into a new wineskin, or it might spoil. An old patch is not sewn onto a new garment, since it would create a tear."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당시 알려졌던 속담을 모아놓은 것이다. 두 마리 말을 한꺼번에 탈 수 없고 두 개의 활을 한꺼번에 쏠 수 없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은 공간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13절 아무런 해석을 붙이지 않은 도마복음과는 달리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요즘 컴퓨터 기술에서 나온 말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좋게 여긴다.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도 보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법으로 마음다함,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 혹은 정념 수련에서는 한 가지 일을 할 때 거기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고 몰두하도록 가르친다.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오히려 이런 능력이 부족한 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컴퓨터와 사람은 다른 모양이다.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멀티태스킹 하는 걸 좋아합니다. 운전하면서
강의를 듣거나 보고 드라마도 보고 아니면 운동하면서도 그러고. 예전에는 헬스클럽에 이제 꾸준히 다녔는데 헬스클럽 러닝머신 위에서 책을 참 많이 읽었더랬어요. 예, 러닝머신을 타면서 책 많이 읽었습니다. 러닝머신만 타기가 참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좀 다른 뭐 그거는 좀 시간이 아깝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좀 더 뭔가 발전적인 게 없을까, 뭔가 유효한 게 없을까, 자기 발전에.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집에 이게 사놓은 러닝머신도 사실은 집에서 러닝머신을 타면서 책을 읽어야지 하고 샀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탄지 한 몇 개월 됐습니다. 또 이거 참 아까 네, 이거 러닝머신만 보면 분통이 터지는데 이 러닝머신을 100만 원도 넘게 주고 사가지고 이불거리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자 그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풍랑이 닥쳐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예수님이 곧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하였다. 베드로가 이 첫 번째 제자인데 좀 요 마태복음에서 모양이 빠졌네요. 모양새가. 자, 이때 의심하다라는 낱말의 그리스어 본래 뜻은 두 쪽을 보다 이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으면 되었을 터인데 거센 풍랑을 보면서 두 마음이 들었다. 이처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의심이다. 의심을 뜻하는 영어의 도트나 독일어의 츠바이젤도 어원상 두 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독일어에서는 츠바이펠을 더욱 심하게 한다는 뜻으로 페어츠바이펠룬이라고 하면 절망이라는 뜻이 된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둘 중 하나를 타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둘을 한꺼번에 타려고 하면 결국 허둥지둥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갈팡질팡을 계속하고 있으면 절망이다. 여기서도 이 말이든 저 말이든 하나를 타고 이주인이든 저주인이든 하나를 골라 섬기면 문제가 없을 터인데 둘을 한꺼번에 하겠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라고 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마치 이 말도 저 말도 하는 도도주의가 아니라 이 말이냐 저 말이냐 하나를 골라 잡아야 한다는 냐냐주의를 강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도마복음에서 지금까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가르침으로 강조하고 심지어 바로 앞절에서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향하고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게 된다고 주장했는데 어찌 여기서는 양자택일 이항대립 같은 것을 강요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는가.
흔히 이것도 저것도 하는 도도주의를 취하면 모든 것을 무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것이라 잘못 알고 있다. 다원주의적인 태도는 모든 것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라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다원주의도 다원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까지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다원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다원주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은 재밌네요. 좋아요. 네. 어떤 사물에 대해 이런 견해도 저런 견해도 모두 일리 있는 것이라 인정하고 둘을 다 받아들임으로써 사물의 진면목을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는 깨침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다. 그러나 그런 깨침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마저도 받아들이는 것은 다원주의와 상관없는 일이다. 코끼리를 만진 장님들이 서로 자기가 경험한 바를 제시하면 그것을 모두 일리 있는 말이라 인정하는 것이 다원주의적 입장이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자기 말만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너희가 다원주의 입장을 취하려면 나의 이런 말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변한다고 생각해보라. 그의 말을 받아들이면 다원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되고 만다. 다원주의란 그런 독단을 배격하자는 것이지 이런 독단까지도 무조건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두 말을 한꺼번에 탈 수 없다거나 두 활을 한꺼번에 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깨침을 거부하는 삶과 깨침을 추구하는 삶, 너무 덥네요. 깨침을 추구하는 삶 혹은 깨침을 얻기 전의 삶과 깨침을 얻은 후의 삶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물론 두 가지 삶 중에서 깨침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깨침을 얻고 자유를 구가하는 삶을 택해야 하는 것이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새 옷과 낡은 천조각에 대한 것도 모두 새로움과 낡음을 대조하고 이 둘이 양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들이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바리새파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의 논쟁과 관련해서 이런 말들이 한편으로 낡은 종교로서의 유대교와 다른 한편으로 이제 새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서로 대비시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누가복음 5장 36절 39절. 이러면은 공통적으로 세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죠.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비유가 낡은 가르침과 새로운 가르침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도마복음에서는 아직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차별한다는 의식이 만개하기 전의 서술로서 오로지 깨침을 거스르는 이 죄의 낡은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버릴 것을 촉구하는 말로 쓰인 것이라 보면 될 것이다.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누가복음 9장 62절. 아니요, 이 뒤에 말은 너무 나가신 거고요. 뭐 깨침을 거스르는 일체의 사고방식 이건 너무 나가신 거고, 그때 당시 상황을만 생각하면 되겠죠. 당시 상황에서 낡은 가르침, 유대교의 낡은 가르침 이런 걸 버리고 새로운 가르침에 집중하라, 이런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공간복음서에서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고 했다. 새 포도주가 발효해서 팽창하면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터지고 말기 때문이다. 여기 도마복음에는 묵은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맛있는 포도주를 아직 가죽 냄새가 나는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에 좋지 않은 맛을 더하여 포도주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또 공관복음서에서는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빨래를 하면 새 천조각이 줄어들면서 헌옷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헌옷이 더욱 크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마복음에서는 반대로 헌 천조각을 새 옷에 대고 깁지 말라고 했다. 필사가정의 혼동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보는 학자들도 있다. 아무튼 둘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근데 정황상 도마복음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새 옷에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낡은 옷,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을 덧대어서 설명하지 마라, 덧대어서 이해하거나 하지 마라 라는 어떤 그때 당시의 정합성, 상황의 정합성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더워가지고요 지금 에어컨을 틀어야겠네요. 덥다 더워. 지금이 8시, 9시가 다 돼가는데도 힘드네. 숨이 찰 정도로 덥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힘들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48절. 하나됨의 심.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그들이 산을 향해 여기서부터 옮겨가라 라고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입니다. Jesus said, if to make peace with each other in a single house, they will say to the mountain, move from here, and it will move. 이건 뭐 그냥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만큼 사람이 화합을 하면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이런 의미로 의미의 말이죠. 실제로 두 사람이 산을 향해서 옮겨가라 그런다고 산이 옮겨가겠습니까만 비유적인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도마복음에서는 집이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절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원리의 화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선 내 영혼과 하늘의 영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화해, 하나됨, 재결합을 통해 양쪽이 어우러질 때 얼마나 큰 힘이 나올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몸을 집에 비유한 거라고 하면 이 육체와 정신이 화합하게 되면 정말 큰 힘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약간 다른 차원에서도 읽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내 속에 있는 이기적 자아와 참자아 혹은 소문자 자아와 대문자 자아가 충돌하는 것을 경험한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두고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함. 로마서 7장 19절. 혹은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 로마서 7장 21절 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이건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지능, 사고 능력,
지성이라고 하죠. 지성이 충돌하는 현상입니다. 본능에서는 반응을 하죠. 본능은 즉각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살아남습니다. 사실은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지성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응을 하죠. 대응을 그에 맞는 생각 사고의 체계를 거쳐서 그럼으로써 이제 인간은 더 성숙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인데 이 바울은 그런 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두 가지 나가 충돌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일견 한편으로 바울이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네.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절규가 아니고 좋은 절규가 아니고 좋은 자기 고백이다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은 이런 상태가 우리의 일상적 실존의 상태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변화를 받아 이기적인 나, 본래적인 나, 제 나로부터 신적인 존재로서의 나, 본래적인 나, 그러나 이런 상태가 변화를 받아 이기적인 나, 비본래적인 나, 제 나로부터 신적인 존재로서의 나, 본질적인 나, 얼라로 지속함으로써 둘 사이에 충돌이 없어지고 조화롭게 움직여서 무한한 힘과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산을 움직이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 하는 식으로 읽는 것이다. 다시 이 절을 좀 다른 시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왜 싸우는가?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두 의견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싸울 이유가 없어진다. 커피컵을 위에서 보면 동그랗지만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이다. 동그랗다고 보는 사람과 직사각형으로 보는 사람은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관점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안목을 넓혀갈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사상사에서 가장 뛰어난 사상가 중 한 분으로 7세기 통일신라시대의 원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중국으로 가다가 밤에 해골바가지에 고인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유명하지만 학문적으로는 그의 화쟁론이 더욱 중요하다. 화쟁론이란 바로 두 가지 상반되는 것 같은 견해 사이에 모순이 아니라 상보적 관계를 보라는 이야기다. 현대적 용어로 옮기자면 다원주의적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열반종요라는 책에서 법신이 유색이냐 무색이냐 하는 대립된 두 가지 견해를 놓고 어느 견해가 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한 면만 고집하면 두 견해가 모두 틀렸다고 했다. 우문현답이네요. 그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일견 상반되는 것 같은 견해들을 놓고 원효는 언제나 어느 한 가지 입장만을 절대화하거나 독단화하면 결국 오류에 범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입장을 보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 모든 상반된 견해가 실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게 그만큼 그러니까 원효 스님께서는 중도를 깨달으신 거예요. 중도를 깨달으신 겁니다. 영기의 이치에 응통하게 돼서
중도를 깨달으신 분들은 들이께서 보이시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군맹무상이라는 코끼리 이야기에도 다시 나오지만 어느 장님이 코끼리가 구렁이처럼 생겼다고 하는 말은 코끼리의 실상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장님이 자기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견해를 절대화하여 자신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장님들을 모두 위단시하고 박멸할 대상으로 본다면 심각한 오류에 빠져들고 만다. 따라서 코끼리가 구렁이처럼 생겼다 혹은 바람벽처럼 생겼다 하는 대립적인 생각은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다.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는 잣대는 결국 다원주의적 태도에서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느냐 혹은 획일주의적 입장에서 자기의 독단적 주장만을 유일한 진리로 절대화하느냐 하는데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코끼리가 구렁이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라고 상상해보라. 코끼리에게 동시에 다른 면 또한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 코끼리의 다른 면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결코 서로 정죄하지 말고 함께 앉아서 각자가 발견한 코끼리의 일면들을 분명하고 확실한 말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어 가짐으로써 코끼리의 실상에 더욱 가까운 그림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진지함이 필요할 뿐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성숙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산을 보고 움직이라 하면 산인들 안 움직이고 버틸 수 있겠는가? 네. 비교 종교학자다운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8장입니다. 8, 9, 10, 11 4장 남았네요.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페이지 수로는 반 정도밖에 못 왔네요. 네. 아유,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어요. 자, 8장 어디서 왔냐고 묻거든. 49절 홀로 아니면서 홀로이며 택함을 받는 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이며 택함을 받는 이는 행복합니다. 나라를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와서 그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거는 기독교적으로는 하늘나라인데 도마복음의 문맥상으로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반드시 홀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홀로 택함을 받는다는 건 결국 깨달음은 홀로 일 때 온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와서 그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Jesus said, "Congratulations to those who are alone and chosen, for you will find the kingdom. For you have come from it, and you will return there again." 도마복음에서는 계속 홀로됨 혹은 홀로섬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됨, 죄송합니다.
단독자, 홀로인 자와의 홀로됨 등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제16절 풀이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홀로라는 뜻의 그리스어 모나코스에서 수도사라는 뭉크나 수도원이라는 모나스터리라는 낱말이 파생되었다고 한다. 모두가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어야 행복하고 그래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인가? 수도사라는 말이 홀로라는 말에서 기원했다는 게 의미심장하네요. 성경에는 사막에서 홀로 지낸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홀로 있었다 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으며 바울도 사막에서 2년간 홀로 지냈다고 했다. 사막은 하늘과 모래뿐 아무 것에도 매일 필요 없이 홀로 지내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마 이 셋 이야기 모두 과장됐거나 만들어진 이야기일 겁니다. 셋 이야기 모두 40년간, 40일간, 2년간 홀로 지냈다고 하는 얘기들은 과장됐거나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하나로 꼽히는 토마스 머튼 1915년에서 1968년도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 자신이나 다른 모든 사람이 사막의 교부들처럼 사막으로 가서 홀로 지내는 것이 참된 종교인으로서 실행해야만 하는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이번은 속은 거죠. 그러니까 네, 속았다고 봅니다. 쓸데없는 고민을 했어요. 고민 끝에 내린 그의 결론은 사막이란 결국 지리적인 장소이기보다 정신적인 자세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회를 등지고 산이나 사막으로 나가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겠지만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정신적 사막을 만들어 그 속에서 수행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어쩌면 더욱 훌륭한 일일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런 걸 수정주의라고 합니다. 예. 자기 합리화. 스님들이 속세를 떠나 사는 출세간의 삶을 강조한 것에 반해 신유학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경물치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생각일지도 모르겠다. 네, 그래서 그 신유학 선비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퇴행을 시킨 거죠. 네, 우리 나라의 문화나 문명의 발전 이런 것을 퇴행시킨 거죠. 네. 자, 신두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저의 입장이 잘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지금 여기서 비꼬고 뭐 이런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닌데 평소에 제가 공부하다가 나름대로 내리는 어떤 일반 상식적이지 않은 결론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힌두교 요가 전통에서는 브라마차리아를 실천하여 자녀를 낳기 위한 것 이외에는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까 전에 그 얘기했죠. 그 수타니빠따에서 부처님께서 옛날 바라문들, 예전의 바라문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성생활
생리 기간이 지난 후에 일정 기간에만 한다. 이런 식으로. 다석 유영모 선생님도 결혼을 했으니 해혼해야 한다고 하면서 50세에는 부인과 한 집에서 오누이처럼 살면서 홀로 사는 삶을 실천했다고 한다. 결혼, 해혼. 요즘엔 뭐 해혼도 좋지만 졸혼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해혼이 더 잘 맞는 것 같네요. 결혼, 결합해서 합쳐진 걸 해혼, 푼다 이거니까. 예,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카릴 지브란이 지은 예언자 중 결혼에 대하여라는 장이 생각나 여기 인용한다. 자, 인용입니다. 두 분은 함께 태어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흰 날개가 두 분의 사는 날을 흩뜨려 버릴 때라도 두 분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은 심지어 하느님의 잠잠한 기억 속에서마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두 분의 그 함께함 속에 공간이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분 사이에 하늘의 바람이 춤추게 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이 속박이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사랑이 두 분 영혼의 해변 사이에서 출렁이는 바다가 되게 하십시오. 서로의 잔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한쪽 잔에서만 마시지는 마십시오. 서로에게 자기의 빵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나 한쪽 조각만을 먹지는 마십시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각각 혼자이게 하십시오. 검은고 줄들이 비록 같은 노래로 함께 울릴지라도 모두 각각 혼자이듯이 서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 마음을 붙들어 놓지는 마십시오. 저 위대한 생명의 손길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십시오.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지는 마십시오. 성전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서 있고 참나무, 삼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네요. 예언자라는 책이 저에게 있는데 이거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주 내용이.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됨, 홀로됨을 실천하는 사람은 나라를 찾는데 이 나라는 바로 우리가 나온 근원이며 또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궁극적 목적지이기도 하다. 플라톤, 플로티노스나 도덕경에서 모든 것이 근원에서 나와 그 근원으로 다시 돌아감을 반본 환원을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좋습니다. 잘 좋았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50절. 새로운 정체성의 발견,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거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거든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빛에서 빛이 스스로 생겨나 확고히 되고 그들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 그곳에서 왔다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너희냐 하고 묻거든 말하십시오. 우리는 그 자녀들로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너희 속에 있는 너희 아버지를 입증할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그것은 움직임과 쉼이라고. 멋집니다. 이 예수님은 진짜 잘 아신 분인 것 같아요. 우주와 존재에 대해서 이 대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우주와 존재의 근본을 꿰뚫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Jesus said, if they say to you, where have you come from? Say to them, we have come from the light, from
The place where the light came into being by itself, established and appeared in their image. If they say to you, is it you? Say, we are its children, and we are the children of the living Father. If they ask you, what is the evidence of your Father in you? Say to them, it is motion and rest. 좋습니다. 이것은 도마복음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도록 하기 위한 간단한 교리문답 형식의 가르침이라 볼 수 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우 심오해요. 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도마복음식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심지어 그들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신란조로 물어올 때 자기들은 빛에서 온 사람들, 빛의 근원에서 나온 사람들, 빛의 자녀요,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임을 분명하고 당당하게 밝히라는 이야기다. 빛이 그들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할 때 그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문법적으로 모호하다. 그러나 이 절을 역사적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몇 번 언급한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단순히 믿는 믿음의 단계를 지나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깨달음의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 그노시스라고 하죠. 그노시즘. 이들은 물로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오로지 첫 단계에 불과하므로 이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세례 요한 스스로 또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고 예언했는데 그들은 바로 이런 세례를 받아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는 하느님을 창조주나 심판자로 믿고 우리 스스로를 하느님의 종으로 여기며 살았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제 하느님을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보게 되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로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질투하고 진노하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새로운 하느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성령과 불로 받는 제2의 세례를 아폴로트로시스라 불렀는데 노예가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는 것과 같은 노임이나 해방, 해탈을 뜻하는 말이었다. 여기서도 뭐 보면 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상정해 놓고 그 존재에 복속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그노시즘이나 지금 도마복음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우주가 되고 되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제2의 세례를 받는 방법은 일률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세례를 주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을 취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 공통점은 세례받기 전 일종의 세례문답 같은 것이 선행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때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이었다. 도마복음 제50절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게 있나 보죠.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또
만약에 진짜 교리문답이 교리문답? 네. 교리문답 교리문답이 이 내용 그대로라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뭔가를. 자, 어디서 왔는가 묻거든 빛에서 왔다고 하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 연상되는 것이 있다. 선불교 전통에서 중국 선종의 육조 해능이 오조 홍인을 찾아갔을 때 홍인은 그에게 어디서 왔고 무엇을 구하는고 하고 물었다. 해능이 자기는 영남 신주에서 깨침을 구하고자 왔다고 했다. 홍인은 영남 사람이라면 오랑캐인데 어찌 깨침을 얻을 수 있겠는가 했다. 이에 해능이 한 대답이 유명하다. 사람에게는 비록 남북이 따로 있겠지만 불성에는 남북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오랑캐의 몸으로는 스님과 같지 않지만 불성으로는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빛 혹은 우리의 근원인 빛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 하느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요 해능 스님이 했다는 이 말은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사상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던 겁니다. 열반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불성,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거 어디에나 있다. 불성은 이런 사상입니다. 그걸 이제 당돌하게도 젊은 네가 저기 남쪽에서 찾아와서 큰 스님에게 말을 하니 그 당참 패기 같은 게 좀 눈에 띄었겠죠. 홍인 스님이 보기에 이놈이 당차네 하고 곧바로 저 머리도 안 깎아주고 저 방앗간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예, 그래서 8개월간 해능 스님은 방화를 찍고 있었어요. 그 후에 그랬다고 합니다. 자, 도마복음 여러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빛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빛, 모든 것 위에 있는 빛, 빛을 비추라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비해 여기서는 우리가 빛에서 왔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하는 등 우리의 근원이요 바탕으로서의 빛을 강조하고 있다. 빛에 대해서는 제77절 풀이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증거가 움직임과 쉼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엿새 동안 창조 사업을 다 마치신 다음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라고 했는데 이런 원초적 움직임과 쉼이 바로 하느님의 내재하심의 증거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움직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둘째, 더욱 근본적인 것은 본래 움직임이 없던 근원에서의 궁극적 존재가 움직여 만물이 생기게 되고 이 만물이 다시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 움직임이 없는 쉼의 상태에 이른다고 하는 이 우주의 엄청난 순환 원칙이 신의 실제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말로 새길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풀면 내 속에 영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깊은 평강과 쉼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말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움직임과 쉼을 각각 우주 창생론적, 존재론적, 개인 심리적 측면에서 본 것이다.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일 수밖에 없다. 저는 사실 이거를 움직임과 쉼이라고 했는데 움직임과 멈춤
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움직임과 멈춤, 모든 것의 근본이죠. 존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움직임 아니면 멈춤이에요. 그것은 빛에서 왔고, 빛은 빛이 스스로 생겨난 곳에서 왔죠. 애초에 빅뱅 이후에 빛이 빅뱅 애초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빅뱅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빛도. 뭐 그렇게 있으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피곤합니다. 눈도 침침하고 계속 책을 많이 읽으니까 요즘에 눈이 많이 침침해졌어요. 걱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제 내일부터 또 좀 일하고 주중에 시간이 있으면 진도 좀 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십시오.